아가서 7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아가서 7장하고 8장은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하면서도 마음에 굉장히 기뻤고 좋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실까요? 7장 1절부터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이제 요소 거론하면서 칭송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샌들을 신은 당신의 발들은 얼마나 아름답던지 존귀한 자의 딸이요. 둥구스름한 당신의 양쪽 넓적다리는 마치 장인이 그 양손으로 다듬은 보옥들과 같네요. 자,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를 해야 되는데 새벽이기 때문에 깊이 음미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벌써 발이 나오죠, 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우리들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색칠을 칠하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러면서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샌들을 신은 발이 아름답대요. 우리는 그 신발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신는 신발, 이렇게 좋은 신발이 세상 어디 있었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샌들입니다. 샌들을 보면 이렇게 바닥이 나무나 이런 걸로 가죽이나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발에다가 촌맨 거예요. 보통은 맨발로 다녀요. 근데 샌들을 신는 것은 어떤 이런 결혼식 때 아름다움을 위해서 장식하기도 하고 아주 멀리 갈 때 그 샌들을 신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이에요. 직장을 다닐 때의 그 발도 소중하고 또 무슨 일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발도 소중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존귀한 자의 딸이요. 아주 그 귀족. 어제 우리가 그 마하나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어제 존귀한 어떤 그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오늘 여기 그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딸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그 둥구스름한 양쪽 넓적다리. 요즘 꿀벅지라는 표현 쓰대요. 이게 굉장히 그 넓적다리라는 부분은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다리 가보시라면 안 돼요. 단단하고 아주 이렇게, 꿀벅지가 좋겠네요. 요즘 말이니까. 당신의 그 다리는 마치 그 아주 능숙한 장인이, 이 장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예술가죠. 아주 그 고수, 예술 고수인 장인이 그 양손을 사용해서 잘 다듬은 보옥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들이라는 뜻이에요. 보석들과 같네요. 우리 성경에서 이제 구슬꿰미라고 했는데 이 구슬꿰미보다는 이 원래 원문은 보석들, 잘 다듬은 그 보옥과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는 이 발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 다니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절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탄탄한 양쪽 다리를 가지고 끄떡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여인이 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자, 원문을 봅니다. 당신의 배꼽은 둥근 잔이에요. 잘 섞은 포도주를 위해 모자람이 없어요.
당신의 몸매는 백합화로 울타리를 두른 쌓아놓은 밀단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야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되게 이 배꼽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탯줄입니다. 탯줄. 그렇죠? 탯줄을 끄는 자리가 바로 배꼽이에요. 근데 이 신부의 배꼽은 이 사람이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쪽이나 고대에서에 보면 그 무희가 춤을 추잖아요. 무희가 춤을 출 때 어디가 나와요? 배꼽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배꼽춤이 굉장히 허리도 잘록하고 배꼽춤이 이렇게 추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그 배꼽에다 이렇게 사람들이 장식을 해요. 그 배꼽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영어로는요, 이 배꼽을 벨리 버튼이라고 해요. 이렇게 버튼이래요. 배에 있는 버튼. 이 배꼽은 생명의 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죠.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 나왔을 때 배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배꼽을 자르죠. 그리고 왜 여러분 그 아기 낳고 나면은 배꼽 띄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배꼽이 떨어져야 이제 비로소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배꼽이 아름다워요. 둥글게 잘 배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잘 섞은 포도주를 넣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섞을 정도로 아주 모자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움푹 패인 배꼽인데, 여러분 그 참외 배꼽이라고 혹시 아세요? 배꼽이 이렇게 잘못 잘려서 펄럭 튀어나온,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아주 배꼽이 움푹 패어서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그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탯줄이 잘려져서 형성된 아름다운 배꼽, 이것은 어떤 미의 상징이고 정열의 상징이에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떨어진 배꼽처럼 생명을 받아서 그 받은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향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제 보니까 양쪽 마하나임 이렇게 양쪽 진을 쳐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빙 둘러있는 곳에서 이 여인이 막 춤을 추잖아요. 아마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장식을 한 그 옷을 입고 배꼽을 내놓고 그렇게 아주 화려한 춤을 지금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장식된 그 배꼽을 보면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숨어서 몰래 음지에서 우리가 누가 볼까봐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화려한 무의의 춤처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기쁘고 신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인 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저 천국에서 둘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에게도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결단코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 표현을 보면 이건 뭐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보세요. 당신의 몸매. 이 몸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몸매라는 말, 우리 성경은 이것을 허리라고 표현을 했네요. 근데 이 몸매는 원래 뭐를 뜻하는 거냐면 자궁을 뜻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궁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자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몸매가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대개 여러분들 여성을 그릴 때 이렇게 잘록한 허리에다가 이렇게 허리 밑부분, 이렇게 엉덩이 부분, 골반 쪽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환상의 뭐 S라인 그러는데 그 S라인이 드러나는 것은 여성의 자궁 때문이에요. 자궁이라고 하면 크기가 주먹만 밖에 안 하지만 그 자궁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수많은 기관이 있고, 그 자궁에 아기를 베게 되면 그 아기가 그 자궁 속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의 골반 전체의 도움과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뜻하는 겁니다.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고 이제 또 누군가를 거기서 잉태해서 아기를 생산하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몸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기가 자라나는 자궁을 뜻해요. 근데 그 자궁은 뭐예요? 백합화로 울타리를 둘렀어요. 이 꽃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합화로 울타리를 둘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쌓았어요? 밀단을 쌓았어요. 밀이 뭡니까?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잘라놓은 그런 그 집단이잖아요. 거기에 아직 탈곡하기 전에 잔뜩 이삭을 먹으면 밀단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생산력, 생명력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아기를 잘 낳아야 된다 그거보다는 영혼을 추수할 때 아닙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그곳에 쌓아놓은 밀당 같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을 표현하면서 이 신앙인의 이런 어떤 영적인 생산력, 영적인 풍요로움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볼까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양쪽 가슴은 마치 암컷 가젤의 쌍태, 곧 두 마리 숫사슴 같아요. 이 가슴이라는 표현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망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상징해요. 여인이 어렸을 때는 가슴이 없어요. 그러나 여인이 초경을 겪고 성장을 하는 가운데 이제 완숙리를 이루었을 때 가슴이 생기고 그 여성의 가슴은 어떠한 성숙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성숙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암컷 가젤이 낳은 쌍태, 쌍둥이를 쌍태라고 해요. 이 쌍태 두 마리 숫사슴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여인의 가슴은 성숙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인은요, 성숙해야 돼요. 미성숙한 상태로는 아직은 애띤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숙한 여인의 상징이 바로 이 가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삼류 무슨 잡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느냐를 노래하는 그런 멋진 대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목은 상아로 된 망대 같고 당신의 두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트라빔 문 곁에 연못 같고 당신의 코는 마치 다메섹 쪽을 바라보고 있는 레바논의 망대 같아요. 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개 이 목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목이 곧은 백성, 이런 표현을 쓰죠. 교만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곧게 지조 있게 편 목이에요. 그 목은요, 그 코끼리의 그 뼈, 코끼리의 이빨, 아이보리라고 하죠. 여러분, 코끼리의 그 상아 색깔. 이 아이보리 색깔이 굉장히 사실 고급스러운 색깔입니다. 그 코끼리 이빨로 된 그 망대 같대요. 그 상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 상아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망대 같대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곧은 절개, 굽히지 않는 그러한 똑바른 절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똑바른 절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신의 두 눈은 헤스본에 있는 바트라빔 문 곁에 연못 같아요. 이건데 여기 지금 잘못 프린트가 됐네요. 그 헤스본이라는 지역은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요단강 이쪽 그 동편인가요? 그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한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양쪽으로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을 바로 바트라빔이라고 합니다. 그 양쪽 연못에 이렇게 물이 맑게
항상 콸콸콸콸콸콸 솟아나는 그런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성지에 가보지도 않았고 이 헤스본 바트라빔 그 연못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성문이 있고 성문 양쪽에 연못이 있는데 항상 거기에 맑은 물이 늘 솟구치고 있단 말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맑은 양쪽에 있는 연못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맑은 눈동자, 사물을 밝게 보고 맑게 보고 또 여행자에게 어떤 그 신선함을 공급해주고 여행에 지친 사람이 거기 연못에 와서 물을 마시고 더럽혀진 몸을 씻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연못, 쉴만한 곳, 그것이 바로 당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 촉촉히 젖은 그 눈을 이 바트라빔 문 곁에 연못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마음의 창이에요. 우리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눈이 맑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깨끗한 양심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 이건 뭐 동서양을 물론하고 우리가 야, 저 사람 콧대 높다 그러죠? 콧대가 높다. 자신감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지조를 뜻하기도 하고요. 마치 다메섹 쪽을 바라보고 있는 레바논의 망대 같아요. 이 레바논 지역에서 이렇게 다메섹 쪽으로 그 다메섹을 바라보는 높은 망두같이 코가 오똑하게 서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그 지조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짓눌려 있거나 의기소침하게 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콧대 높은 이 아름다운 여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지조가 있고 자존감이 있고 또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마치 갈멜같이 당신 위에 솟아있고 당신 머리의 머리털은 진홍색 같으니 그 따은 머리채로 왕을 묶어버릴 듯 하네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생각의 중추입니다. 머리를 곧게 세웠어요. 높이 솟은 갈멜산처럼 이렇게 딱 서 있어요. 아마 키도 훤칠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멜산처럼 머리가 위로 싹 솟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고전에도 보면은 머리 장식이 대단하죠? 그 머리 장식이 뭐 한 몇 킬로씩 된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거 한번 연기를 하면요, 목이 막 아파 죽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넓게 장식을 했다고요. 이건 위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한, 성령으로 인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위엄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 머리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채가 또 진홍색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뭐 우리 성경엔 자줏빛이라고 돼 있어요. 자줏빛이나 진홍색이나 같은 색인데 이것은 왕의 색깔입니다. 감히 평민들은 이 자줏빛을 쓸 수가 없어요.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왕의 색깔인 자줏빛으로 그 머리털을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따은 머리채로 왕을 묶어버릴 듯하대요. 그러니까 항상 왕을 모시고 왕의 은총을 받은 이 여인의 당당함과 위엄과 위엄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요, 성숙한 존재요, 멋진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잘되는 축복된 한날, 그리고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7장에 나와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서 하루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